구독자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은요, 죄가 사망인지 불법인지 성경이 뭐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지 들어보고 싶거든요. 성경이 말하는 죄는 본질적인 죄입니다. 그것이 사망인가 불법인가? 저는 죄와 사망은 같은 사실의 다른 이름이라고 말씀을 드린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성경은 죄는 불법이라고 했거든요. 그러면 이 성경에 죄를 불법이라고 한 이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 성경은 죄를 불법이라고 했는데 왜 죄와 사망이 같은 사실의 다른 이름이라고 말하는가? 그 얘기죠. 그런데 성경에는 죄를 정의하는 표현이 여러 개 있습니다. 요한일서 3장 4절이죠.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이게 가장 유명한 구절이고 많은 성경을 아는 사람들이 이 말씀을 죄의 정의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맞죠? 그런데 로마 14장 23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음식과 관련해서 하는 말이죠.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이는 믿음으로 따라하지 아니한 영고라. 믿음으로 따라하지 아니하는 모든 것이 죄니라. 이 음식뿐만 아니죠. 믿음을 쫓아 믿음을 따라서 하지 아니하는 것은 모든 게 죄다. 그렇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죄는 불법이다. 그러면 믿음을 따라 하지 않은 것도 불법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리고 야고보 4장 17절에는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 행치 아니하면 죄라. 선을 행치 아니한 거 그것도 불법이구나.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죠. 그런데 요한일서 5장 17절에는 모든 불의가 죄로 돼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도 있도다.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나타난 말씀들을 간단히 적으면 죄는 불법, 죄는 불신, 죄는 불선행, 죄는 불의 이렇게 표현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런 표현들이 쉽게 보이지만 자세히 설명하려면 어려운 정의들입니다. 왜냐하면 불법의 법이 무엇인지 알아야 하고 불신의 신이 무엇인지 알아야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선행이 무엇을 뜻하는 것인지 그것도 우리가 정의를 해야 되고 불의가 했는데 의가 무엇인지 알아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간단하게 불법, 불의, 불선행, 불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만은 이것들을 일일이 정의를 찾으려고 하면 성경에서 찾아야지 됩니다. 한 문제씩만 해결하려고 하더라도 많은 시간이 필요됩니다. 단번에 다 할 수 없지요. 그래서 성경의 정의에 된 것을 찾아야 하는데 우리가 여기에 죄는 불법이라고 한 이 요한일서 3장 4절을 중심으로 좀 오늘 말씀을 들어보려고 하거든요. 우리가 성경에서 불법이라고 하면은 십계명을 어긴 것을 생각하는 것이 일반적인 생각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법이라고 했으니까요. 그리고 성경에는요 율법, 계명 이런 말씀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십계명이라는 말은 성경에 3번만 나옵니다. 그것이 출애굽기 34장 28절과 신명기 4장 13절, 신명기 10장 4절입니다. 이 3번만 십계명이라는 말이 번역된 우리 성경에 나옵니다. 영어 성경도 그렇게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성경 개역판에는 여러분들이 콩골단서를 찾으면은 십계명이라는 말이 출애굽기 34장 28절에 나오지 않습니다. 개역판에는 명자가 없어요. 십계라고만 나와 있어가지고요. 그런데 개정판에는 십계명이라고 그렇게 번역을 했더라고요. 그러나 이 원문에 이 3곳의 구절에 원문에는 십계명이라는 말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구약 히브리어 성경에는 십계명이라는 말이 한마디도 없습니다. 그러면은 원문에는 뭐라고 했는가? 언약의 10말씀들이라고 했습니다. 언약의 말씀들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십계명이라는 말은 하나님과 사람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맺은 언약의 10개의 조문인 겁니다. 언약 조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번역하는 사람들이 누가 이것을 계명이라고 최초로 번역했는지는 저는 잘 모릅니다. 그런데 70인역을 찾아봐도 역시 언약의 10말씀이라고 번역했더라고요. 아마 이 라틴어로 번역하면서 그렇게 번역을 했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태초에 아담과 언약을 맺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담이 언약을 어겼습니다. 그것은 생명 언약이지요. 그러면 이 말씀들도 언약의 조문인데 역시 생명 언약의 조문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생명 없는 사람은 이것을 생명적으로 지켜서 살 수가 없습니다. 생명이 없는데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자기 노력으로 이것을 지키려고 합니다. 그런 사람 여러분 기억하는 사람 성경에서 있죠? 그 부자 청년 예수님에게 와서 예수님이 네가 영생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하고 우리가 십계명이라고 하는 그 계명의 후반부를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걸 얘기했거든요. 예수님께서 계명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 이 청년이 뭐라고 했습니까? 어려서부터 다 지켰습니다. 그러면은 생명에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네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에게 구제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고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이 두 번째 계명은 이웃 사랑하기를 네 자신과 같이 하라고 얘기하신 것이 내용의 핵심 아닙니까? 그런데 이 청년은 어려서부터 다 지켰어도 문자로 지켰지 이웃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하지는 않았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거 인간 노력으로 문자적으로 따라 다 지키는 것은 지킨 게 아니죠. 왜 그런가? 생명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신약 성경에는 십계명이라는 말이 전혀 없습니다. 신약 성경에는 그러면 십계명을 무엇이라고 했을까요? 오늘날 이 성경도 그렇고 찬송가도 그렇고 다 십계명 사도신경 앞뒤로 다 뺏겨놓는데 그 신약 성경에는요 십계명이라는 말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예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계명 다 폐해서 이런 말을 아주 담대하게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사도행전 7장 37절 38절을 읽어보면은 모세가 하나님께 받아서 백성들에게 전한 것을 생명의 도라고 표현했습니다. 우리가 십계명이라고 말하는 십계명을 새긴 돌비 두 개 아닙니까? 그런데 이 돌비를 하나님께서는 언약의 돌비, 증거판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을 계명판이라고 하신 일이 없고요. 그것을 갖다 넣는 궤를 우리 사람들은 흔히 쉽게 법궤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나 언약궤, 증거궤라고 성경이 말했고 성경에는 사실 법궤라는 말은 없습니다. 우리 개역 성경에 읽어보면은요 레위기 16장 2절에 법궤라는 말이 한 번 나오는데 그거 원문은요 아론입니다. 아론 제사장 아론 아닙니다. 스펠링이 달라요. 그 아론이라고 하는 말은 궤라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주셔서 백성에게 전하라고 한 것은 생명의 도입니다. 생명의 도를 주신 거예요. 우리가 요한복음 12장 50절 한글 킹을 읽어보면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그분의 계명이 영생임을 아노라.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명은 영생입니다. 우리 개역성경이나 개정성경에는 명령이라고 말했는데 이 원어는요 헬라말로 엔톨레거든요. 이 엔톨레라고 하는 헬라말은 계명, 명령, 훈령 등으로 번역이 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7장 38절 말씀과 요한복음 12장 50절 말씀을 우리가 대조해서 볼 때에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돌비에 서서 주신 언약의 돌판에 그런 생명의 도이고 생명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에 의하면 요한일서 3장 4절에 불법이라고 한 것은 바로 생명, 언약을 어긴 것을 뜻하는 말로 우리들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에덴 동산에서 어긴 언약의 본질입니다. 그래서 죄는 불법이라고 하는 말이나 죄가 사망이라는 말은 같은 뜻입니다. 불법은 곧 언약을 어긴 결과죠. 그 언약을 어긴 결과가 사망입니다. 그런데 법을 어길 때는요, 집행자가 자비를 베풀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언약은 두 사이의 약속이기 때문에 서로 합의가 되지 않으면 한 글자라도 한쪽이 마음대로 변경할 수 없지요. 우리가 십계명이라고 하는 그 10말씀의 언약들은 언약 조문인데 그래서 이것이 언약의 조문이라는 사실을 아는 것은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에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것을 우리는 어길 수가 없습니다. 왜? 하나님과 합의를 봐야지 이것을 고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갈라디아 3장 15절에 보면은요,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사람의 언약이라도 정한 후에는 아무나 패하지 못한다고 했거든요. 우리 주 예수님께서는 아담이 하나님과 더불어 맺은 언약을 회복하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시는데 그것을 새 언약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누가복음 22장 20절에 보면은 성만찬을 하시면서 이 잔도 이와 같이 하여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아담이 어긴 그 언약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를 흘려서 새 언약을 체결하심으로 우리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길 수 있는 길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십계명이라고 해서 법적으로만 생각을 하게 되면은 없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새 언약을 성만찬 예식을 통해서 제정해 주셨어요. 내가 다시 올 때까지 이것을 너희는 행하여 기념하라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십자가에 달리셔서 피 흘리시는 일로 사망을 처리했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셔서 생명과 썩지 않는 것을 드러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은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10절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그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우리 구독자들이나 저나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새 언약의 이 생명 언약, 회복된 생명 언약에 들어가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영생의 복을 다 누리게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안 믿으면은요, 사망에 그냥 떨어져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6장 9절에 죄에 대하여라 하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믿음으로 영생을 확보하는 우리 모두 되도록 복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